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찬송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케 하실 주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로 저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내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와.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날마다 때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를 했냐 하면은, 우리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99세, 거의 100살이 다 되었고 자기 부인도 89세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가, 또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은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의 제자의 걸음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다.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무 지표가 없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사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실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몸이라고 걱정하는 자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에 불가능한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르친 첫째 그 이유,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아이를 만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첫 번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크신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씀이죠. 아마 큰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교만한 것이 있지만은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이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미치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내 삶은 너 혼자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변해야 되고 변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들도 많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산나라는 부인을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지요. 이분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방탕하게 생활하니까 얼마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들이 변화되어서 훌륭한 기독교의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의 어머니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그분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영국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시기에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결 운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3,000명을 해결시키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죠. 나는 3,000명을 해결시킬 수 없지만은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바꾸어라, 열국의 아비의 이름을 바꾸어라 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 나가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전도하게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선교하게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이름을 바꾸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와, 어떤 약속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소망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하고 나쁜 짓을 합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완전하라 하는 것은 호란데오,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속이겠습니까?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범죄할 수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텐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활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요구를 행하라 완전하라. 참 인생의 삶의 모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보람되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참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우리가 살림살이 할 때도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분과 나 사이에 누가 끼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과 아버지와 자식과 어머니 사이에 누가 끼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늘 우리 앞에 누가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 중학교 때 오래전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흥회로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간증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이해를 많이 들었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참 가난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에 정말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녔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봇대 밑에 큰 불이 선입니까? 전기선입니까? 거기 한 바퀴 정도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배가 고프니까 내가 저걸 가져다가 팔아서 풀빵을 실컷 사 먹겠다. 그래서 주위에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됐다 하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가지고 이제 달리려고 했는데 자기 머리에 드라이버로 머리를 칩니다. 전봇대에 보니까 전봇대 기사가 가만히 보고 어떻게 하는가 가지고 도망가니까 급하니까 그냥 드라이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주위를 살피지만은 위에 전봇대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구는 이제 할례를 받아라. 너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남자든 핏줄을 잘라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나오면 8일 만에 다 핏줄을 잘랐거든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치를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를 행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가져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구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모든 식구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해두고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쌓아주시는 그 축복.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늘 이것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 앞에 계시다. 보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람되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우리 장소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 해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 부자가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통과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참 100세가 거의 다 되었지만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직까지 아기를 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흘러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또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욱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불안되어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보람되어 사는 삶이 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우리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들 일하면서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보라카이 땅이 한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절대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나라 또 교회가 교회답게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늘 하나님의 존재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때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저희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온 이 땅도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늘 우리 입술을 내려서 마음의 감사와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절대 지혜가 살아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더 대한민국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로 회복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들림으로 섬기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중소에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기에 불만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랑 여성들의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속히 성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중수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참 어지럽고 복잡하고 계속 거짓을 낳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북한에 지난번에 청와대 청원권을 올리자 해가지고 많이 올렸지만은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그들을 석방시키려고 인권위원회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한 3년 동안 있다가 풀려났는데 그분의 감정을 들으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6분도 아마 그런
상경에 끌려가서 생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6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330장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오늘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